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대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인간사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우리 또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 복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 말씀 안에 거하며 내 말씀대로 살라라고 한 것, 이거 한 가지였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조차도 주기가 참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약간의 이제 충격 요법을 쓰시죠. 충격을 탁탁탁 줄 때마다 처음에는 방법이 먹힙니다.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적반하장의 아나무인이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내가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들은 다 까먹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되려 따져 묻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사사기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이 더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냈던 그 사사들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누구였죠? 온니엘이었고요. 또 왼손잡이 에웃이 있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인이었던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충격요법 1단계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물론 또다시 이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1단계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기드온의 이제 시대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 기드온 시대부터는 이 전형적인 사사기 패턴 속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단계가 발동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변칙, 새로운 방법을 더 추가했다라는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변한 만큼 우리 인간들도 변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칙을 쓰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기드온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 기드온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의 시대였다. 뭐라고요? 절망의 시대였다.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제 이 패턴은 새롭지 않죠. 또 악을 행하였고 이번에는 이제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 사는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가서 지금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산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생활이 굉장히 지금 피폐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폐했으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이들이 산으로 도망갔겠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심했는지 보실까요? 4절, 5절을 보실까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어떤 상황인 줄 알겠시겠어요? 지금 미디안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사람과 낙타가 뭐같이? 메뚜기 떼같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드보라 때는 철병국 900대였죠.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을 속에서는 살만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지금 무슨 사진? 메뚜기 떼가 지나간 사진입니다. 뭐밖에 안 남았어요? 가지밖에 안 남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요,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가 말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통 이제 20년, 30년 있다가 하나님 찾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었는지 보인 게 몇 년 만에 찾았냐면 7년 만에 찾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셔야 되죠? 사사를 세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서두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변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내시냐고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기 전에.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잖아요. 대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이 다급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 줄 아느냐? 내가 성질이 고약해서 너희들을 괴롭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이방 신들을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냐. 다시 돌아와라. 계속돼서는 지금 범죄를 멈춰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사사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렇게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냐라는 것이죠.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백성들도 그렇고 사사도 그렇고 그래도 한 번에 척하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 인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사악해진 거예요. 도대체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진정한 회개야. 여러분, 이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나요? 회개가 아니었어요. 후회였어요. 그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였어요. 그들은 결과만 보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후회는요, 그 후회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잖아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뭘 원하세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보고 그 죄됨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는 했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거든요. 요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극하고 연기하고
왜 너희들은 너희 잃어버린 것들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왜 모르지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하는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죄인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또 돌 거예요. 사사기사일 거죠. 또 돌고 또. 여러분 이제 지겹지 않으십니까? 저도 절교하면서 좀 이제 지겹더라고요. 반복이 되니까. 이걸 좀 그만하고 나중에 해야 되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변칙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제 사사 기드온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이미지세요? 아마 이제 주일학교 출신들은 그거는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이거 리더들이랑 얘기했던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네. 300용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면 뭔가 힘이 세고 또 용맹스럽고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큰 리더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이 본문에서 드러난 기드온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이 기드온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소심하고 아주 나약하고 아주 의심 많은 인간이었다. 이게 기드온이에요. 이 상태가 뭘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대표로 지금 기드온이 불려가지고 그 전형적인 표본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타작이 뭐냐면 아마 여기 농부 출신 없으시죠? 네. 지금 뭐냐면 이 쌀이나 밀에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어내니까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탁 트인 곳에서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 이제 날아가잖아요. 이런 장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기드온은요, 어디서 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포도주 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 포도주 틀인데요. 가늠이 안 되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요 장면인 거예요. 요즘. 포도들을 다 이제 때려 놓고 이제 발로 밟아서 즙을 짜내는 거죠. 근데 지금 장소를 보세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 그랬을까요? 즙이 타작하는데 즙이 안 나오죠.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뭘 드려야 되는데? 자요? 네. 그게 아니고, 미디안 메뚜기가 지금 다 빨아먹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키면 돼요, 안 돼요? 그나마 있는 거 지금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이 오나 안 오나 지금 눈치 보면서 그 좁은 데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일을 힘들게 하는지. 반대로 이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지금 궁핍한 삶을 겨우겨우 연명하려고 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12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제 숨어가지고 이렇게 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호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영광스러워 이거 아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실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 말에 내포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부르실 것이다. 큰 용사야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소심하고 의심 많고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뭔데.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그 얘기에 당연히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이제 점점 더 이제 사사기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쓸만한 사람이 없어. 쓸만한 사람. 그나마 좀 쓰려고 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주제도 모르고 자꾸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기드온을 보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기드온을 욕할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사실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단모를 자꾸 빨아당기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3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그래도 그때는 좀 많이 밝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좀 어두워져요. 좀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내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계약이 있더라고요. 네, 다시 이제 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험도 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취준생들도 알바 구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티오가 너무 없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하루하루가 말라간다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은 말해 뭐합니까? 맨날 상사 눈치 보랴.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 신경 쓰랴.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들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빡 나타난 거예요. 큰 용사여 나와 함께 하자. 누가 예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히 사사기나 이런 인물들을 봤을 때는요, 자꾸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인물이 결국 누구예요? 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내가 이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기드온이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완고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제 부분들이요. 이제 기드온의 실체가 어떤지 이제 보여줄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좀 기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이 책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리고 있대요. 당신이 우리를 힘들게 한 거 아니냐? 계속 볼까요?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 또 누구예요? 주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누가 우리를 버렸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뭐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 돌린 거예요. 지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막상 힘드니까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하나님 우리 만드셨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백성적으로 이끌어 주신 거 아니냐고. 왜 우리를 방치하냐고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까 이거 사건 있기 전에 선지자가 왔었잖아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본질을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지만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이렇게 확 열려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간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간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적용하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때 나올 때도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진짜로. 네. 어쨌든 지금 이 기드온은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까지 보내셔가지고 너네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요. 타흘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해서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면 내가 너를 찾아왔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 아니냐. 가자. 근데 기드온은 몰라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제 전략을 좀 바꿔요. 굉장히 자기가 불쌍한 것처럼 얘기해요. 15절 보실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뭐라고 해요? 주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맞거든요. 현실을 보면은 자기는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해,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주님, 저는 흙수저입니다. 저는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지금 뭐 지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뭘 놓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상황만 보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나만 보고 있는 거야.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학력 때문에, 나의 현실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그것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열등감에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학부 때도 그랬어요. 저는 학부 때, 저는 제 성격을 알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학부 때 순경제 같은 형제들은 난리도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럼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찬양 인도 하는 거 보면, 야, 나는 저렇게 어떻게. 이게 뭐가 힘드냐면, 찬양 이제 예배를 저희는 매일 예배 드렸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는 분들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게 열등감에 빠지더라고, 진짜로. 그냥 우와, 잘한다가 아니라, 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막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잘하고 있죠? 네, 감사해요. 네. 그때는 뭐예요? 나만 보는 거고,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 있을까? 자꾸 나한테 매몰된다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날 보지 말고 누구 보라는 거예요. 또 함께 하신 하나님 보라고. 근데 여전히 기도는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렇게 기도원에게 가서 한 번은 기회 주고 또 참아주고, 아니야, 내가 기다려줄게. 아니야, 내가 기다려줄게. 근데 이 기도원이 어디까지 가냐면, 주여, 17절 보실까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17절로 보여주세요. 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 누구 한 사람 기억나지 않아요? 네. 지지난주였나요? 누가 번개, 그쵸? 발악이 생각나죠? 네. 근데 결국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의심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몇 번씩 기회 주시고, 약속 주시고, 또 근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징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 보여주시려고 이 기드온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여호와 사자께 고기와 무교병을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물을 부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실까요? 그거를 이해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이제 쌓아놓던 거에 지팡이를 댄 거예요. 그 다음 9절. 불이 바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어떤 거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셨을 때 있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의심하니까 하나님 이제 표징 보여주세요 했더니 지금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팡이를 댔더니 불이 났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의 기드온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예스라고. 라고 할 것 같죠?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실까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뭐라고요? 슬프도소이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거든요. 모세랑 똑같아요. 지금 모세 부른 장면이랑. 그러니까 뭐예요? 이 쫄아가지고 이제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면 진작에 죽였지. 뭐 지금까지 와가지고 뭘 얻겠다고 그러시겠어요. 이 기도는 그런 게 집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23절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그제서야 기도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원의 얘기가 펼쳐질 건데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그건 다음 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원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나약한 인간, 참 한심하게도 짝이 없는 사람,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은 인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원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일을 누군가에 맡기려고 하면 그 일의 규모와 그 일의 가치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쓸 겁니다. 지금 메뚜기 같이 수많은 미디안을 무찌르려면 그만큼 지력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주눅들지 않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요? 어김없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더 소심하고 더 나약한 기도원을 부르셔요. 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가요? 뭘 보시려고요? 이것을 깨달았던 신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주실래요? 뭐라고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구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종합해서 뭐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락과 같은 사람인 거죠. 바락과 같이 남들이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 뭐예요? 약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꾸 날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부르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여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어른들 이렇게 저희들 청년들 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좀 거슬리는데 요즘에 쓸만한 애들이 없으래요. 쓸만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쓸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쓸만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 기준이 그거겠죠. 일을 얼마나 잘하냐, 또 우리 어른들 얼마나 잘 맞추냐. 오늘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쓸만한 건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큰 자여 나와 함께 하자고 얘기하신다고요. 우리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은 비교시킬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초라하게 만들어 보여요. 내가 점점 초라해 보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SNS에 지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살 수는 있겠죠. 돈, 명예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장담하건대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남지 않을 겁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그 경쟁에서 진 자들, 도태된 자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요,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할 건데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실래요? 네. 읽어보시면,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나의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깨지기 쉬운 자고 기댈 것 없는 어린 낙이와 같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고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고요, 나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내가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갈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그리고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